16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는 그분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26절 제가 공독하고 27절 성도들께서 공독하고 28절을 함께 공독해서 우리 마음에 한자 한자 새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신앙을 가진 부모였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닌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창가에 앉아서 하늘을 밤에 바라보았는데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우주에 많은 별들 중에 작은 별 하나가 지구고 또 이 지구 안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의미가 있을까? 지구조차도 저 넓은 우주 속에 콩알도 아니고 티끌만한 존재밖에 안 되고, 그런 지구 안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태어난 나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마음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저렇게 많은 별들과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또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 하나님이 저 우주를 만드셨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텐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민수는 자신의 생활과 삶이 다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의 창세기 1장 26절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사람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고 내 모습이 있는 거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남은 나의 인생의 뒤를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런 절대 우연으로 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내가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인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부모가 다 있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시고 나의 부모가 있지만 그분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사람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의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의 능력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의 지혜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의 성품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에 다 무너졌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다 깨져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죠. 그 큰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모습 사단이 다 훼손되고 다 빠그러뜨린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 기쁨, 인격과 성품을 우리에게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경매장에서 아주 오래된 그림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림이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색을 칠한 것도 약간씩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귀퉁이들이 이렇게 찢어져 나가고 오래된 그림 같긴 해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됐어요. 경매가 시작됐지만 아무도 사겠다고 손을 들지 않았어요. 훼손된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이 그림을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싼 돈으로 사겠다고 입찰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그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저 노인이 늙어서 망령이 났구만. 저런 그림을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다고 손을 번쩍 들다니. 그 그림을 파는 경매사가 할아버지한테 그럽니다. 할아버지 이거 그렇게 비싸게 살면 살 수 있는 그림 아니에요. 나도 잘 이 그림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이 그림 이거 잘 보존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색칠도 훼손이 됐고 그림의 귀퉁이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뭐 하려고 이렇게 비싸게 사세요? 아유 경매사월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반고흐예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오래되고 빛이 훼손되고 귀퉁이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가 그 그림의 가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그림이 보잘것없고 오래된 것 같고 색이 훼손된 것 같고 그 그림의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것이 반고가 그린 그림이라면 그 그림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대로 반고의 이름을 붙여놓은 그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요. 너는 일도 잘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났고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인기도 없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붙여져 있다면 나의 가치는 절대 그렇게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내 안에 새겨 놓으시고서는 그 형상을 내 안에 담아 놓으시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으시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내가 볼 때 너 참 좋다. 참 좋다. 너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기죽지 말아라. 세상의 상황이 어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난 너를 보니 참 좋다. 참 좋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 봅시다. 세상의 평가는 가짜야. 하나님께서 너를 평가하시는 게 진짜야.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럽대.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여기신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너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너를 위해 나의 사랑을 아낌없이 줄 거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한다고 외면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그렇게 나를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내 안에 담겨 있어요. 닮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닮았어요.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닮았어요. 자꾸 사단은 아니라 그래요. 너 성격 못됐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맨날 실망하고 맨날 그러잖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 보세요. 하나님은 너는 나를 닮았다.
나를 닮은 모습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 드러날 거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창조의 후손이에요. 창조주의 후손. 창조주의 후손이. 참 미안한 것은 그렇게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몰라. 부모를 닮지 말라 그래도 닮아요. 그리고 살면서 더 닮아. 늙어가면서는 아주 꼭 닮아. 부모를 늙어가면서는. 참 미안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하나님의 후손. 여러분 계속 하나님 닮아갈 거예요. 세월을 살수록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외치세요. 나는 창조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닦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난 창조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의 눈길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잘할 거라고 믿고 계세요. 도와줄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후손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